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어제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 그대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고요. 오늘 5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부터 좋지 않습니다. 1절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것은 앞전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심판을 받았으면 사실 잔치가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쾌락을 추구한 나머지 4절 말씀의 표현대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는 등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답습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안타까운데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손을 드시는데,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어찌나 강하고 급하셨는지 사람의 손가락들을 사용하셔서 벽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로 신비한 문자들을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벨사살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때 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벽에 기록된 신비한 문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였습니다. 데겔은 저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바르시는 둘로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즉 하나님이 바벨론 왕국과 통치자의 행위를 메네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저울에 달아서 계산해 보니 그 행위가 너무 악하고 무거워서 결국 그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날 밤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벨사살에게 임한 심판의 과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니란 생각과 내 죄에 대한 관대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에 넘어가는 것은 결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 영혼의 가치와 무게에 대해 저울질하신다는 것과 그 기준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여한 기준보다 훨씬 높고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유독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만 기대하시고 우리가 진정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훈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벨사살 왕 때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과 같은 직접적인 메시지는 보내시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수많은 매개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의 빛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이고, 둘째는 내면에서 울리는 성령의 감화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빛을 통해 각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환경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메시지의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의 뜻을 듣고자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결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삶 속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와 묵상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에 대한 경험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온유한 방식으로, 온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간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하나님은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글자를 기록해 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령의 활동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활동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활동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역사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환경과 성령의 감화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의 가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 잘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